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뭡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이 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시험이 왔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시험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들을 때 오게 됩니다. 이 믿음이 오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오는 겁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믿음이 없을 수 있죠. 내게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믿음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잘 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강력하게 오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거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들을 때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오게 됩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누구든지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처럼 보이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말씀을 귀를 기울일수록 듣는 귀가 더욱더 잘 들립니다. 엇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믿음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는 거예요. 또 성경을 읽을 때 너무너무 이렇게 제대로 읽고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들리면 믿음이 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기 전과 그 가진 이유는 완전히 우리 인생에 뭐가 되는 겁니까? 전환점이 되는 거죠. 양분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온 이유와 믿음이 오기 전과 이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잠언서 4장 20절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믿음이 오는 영적인 법칙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굉장히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있게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고 경청할 때 말씀이 들립니다.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 보고 저것 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한시도 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 한가운데 간직하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됩니까? 마음 한구석에 한가운데 딱 간직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딱 받을 때 믿음이 온 겁니다. 왔다는 자체를 본인이 압니다. 믿음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되죠?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승리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믿음 생활 하는데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 거죠. 신앙 생활 하는데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집니까? 그 예수님 모델을 보여주신 거죠.
야고보서 4장 4절,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일 때, 그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발육이 이렇게 빨라지는 거죠.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가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때 영적 싸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완벽하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1시간 이후를 몰라요. 10년 이후를 모릅니다. 20년 이후를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30년 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 이미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누구를 붙잡고 역사하느냐? 믿는 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이 믿는 자, 다윗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드보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자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 믿음을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가집니까?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죠. 듣는 겁니다. 그걸 붙잡고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단 믿음이 온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불에 의한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음은 뭐와 같습니까? 성경에는 금과 같습니다. 정금과 같은 겁니다. 금과 같아서 이 금이 완전한 정금, 완전한 순금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용광로를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광로를 확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불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용광로를 통과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큰 시험을 줄 필요가 없으시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믿음이 왔단 말이죠. 내 마음에 믿음이 온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온 그 믿음은 반드시 시험되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 더 완전하게 되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이든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가정이든지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면 반드시 불에 의한 시험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코스예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좀 모자라는 짓을 해가지고 당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내가 좀 어리석어가지고 욕심부리다가 당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욥처럼. 욥이 뭐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뭐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막 쳐버리니까 하나님 허락하셨죠? 이런 시험을 내가 겪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상 밖의 시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기뻐야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믿음을 받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완전히 순금처럼 정금처럼 싹 바뀌는 겁니다. 기뻐해라.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찬스를 잡은 겁니다. 이게 바로 불시험의 기간입니다. 누가 시험 받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리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경제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관계를 압박받고 막 코너에 몰리고 그 경험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데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은 반드시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해진 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환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기뻐하다 이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로마서 5장 2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죠.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영원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이걸 정말로 믿는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왜 환난 가운데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분,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비를 했다, 아니면 자식이 죽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기뻐하는 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죠. 내가 몸이 너무 아프다, 경제적으로 내가 위기를 만났다,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만났다, 이건 내가 모자란 짓을 해서 그렇게 시험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일을 갑자기 어느 날 확 경험한단 말이죠. 이때 왜 기뻐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기뻐한다는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환난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바뀝니까? 성품이 싹 바뀌는 겁니다. 지금 보니 인내가 나오고 연단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고통의 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기쁨의 강도도 더 강력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시험을 만났다, 그야말로 시험일 뿐이죠. 여러분, 불의함 대입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게 믿음이 없는데 그런 시험을 만난다, 그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시험 당하는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내 마음에 믿음이 전혀 없는데 인생의 고통을 당한다, 어려움을 당한다, 질병을 겪는다, 정말 멘탈 나갈 만한 상황을 경험하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죠. 상처밖에 남지 않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왔단 말이죠. 정말로 내가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게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뭘 허락하십니까?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해서 뭐가 발달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발달합니다. 인격이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갑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은 시험에 의해서 발전됩니다. 믿음이 자꾸 엇그리도 되는데 강한 믿음이 언제 갖게 됩니까?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환난을 만나거나 고통을 만나면 그게 전부 기뻐할 일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찬스를 지금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린데, 코로나 걸렸을 때 뭘 증명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증명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질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섭리 가운데 내가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 인간이 견디기 힘들 만한 그런 고통들이 우리는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뭡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기뻐서 뛸 정도로 기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경험한 겁니다.
내가 정말로 믿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양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자도 암 걸릴 수 있어요. 신자도 심장이 문제 올 수 있습니다. 신자도 경제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자도 내가 모자라는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뭐 하게 됩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영혼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뛰고 싶어요. 이 정도로 기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강력한 기쁨이 우리 마음에 확 내 영혼 속에 막 부어진다는 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뭐가 발전됩니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발전이 막 되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또 말씀합니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시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빠질 때에 기뻐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팍 빠질 수 있죠. 그때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정말 우리는 시험을 만난다, 환난을 만난다, 어려움을 만난다,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찬스를 지금 잡은 거예요. 기회를 막 잡은 겁니다.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 다음에 받는 응답이 큽니다.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불에 의한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불시험을 통과할 때 얼마나 뜨거워요. 용광로가 얼마나 뜨거워요. 근데 그 실제 시험을 당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순금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금이 용광로의 불에 의해 단련되고 정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정화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왔단 말이죠. 그러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용광로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나 야고보나 베드로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뻐해라. 너희가 시험에 빠질 때 기뻐해라. 이 시험이라는 것은 주로 핍박입니다. 외부적인 압력이에요. 원어적인 의미가 외부적인 압력이 확 가해질 때, 내가 모자라는 짓을 해서 시험 당하는 게 아닌데 지금 갑자기 어떤 외적인 환경 가운데 어려움과 압박, 이런 심리적인 압박들을 확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 믿음이 쭉 발전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코로나 하면 딱 확진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확 뛰어버리죠. 그리고 암이 걸렸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인생의 큰 위기의 터널을 확 지난다, 그러면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 버리는 겁니다. 믿음이 확 자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성령이 내 영에 주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눈물이 흐르는데 내 영에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험 당하는 거 얼마나 근심이 돼요? 힘들잖아요. 굉장히 근심됩니다. 내가 인간적인 외적인 압박을 확 받을 때 근심되잖아요.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강렬한 시험과 강렬한 기쁨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죠. 모든 본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시험당함을 허락하시죠. 이거는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버리면, 이 튼을 통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쑥 자라버리는 겁니다.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 완전한 계획,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시키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란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의 기간 동안 용광로를 지나는데, 용광로 속에 확 들어갔는데 얼마나 강렬한 고통이 있습니까? 외적인 압박이 크잖아요. 근데 뭐가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영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내 영에는 성령님이 부으시는 기쁨이, 그것도 어느 정도 기쁨입니까? 막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것이고, 지금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는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험은 일이 너무 잘 풀리거나 일이 너무 안 풀리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이것도 시험이에요. 일이 너무 잘 풀리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너무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돈을 버는데, 사업을 하거나 여러분 돈을 버는데 돈이 잘 벌리면 어떻게 되죠?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배가 안 고픕니다. 돈이 이렇게 잘 벌리는데 배가 안 고프대. 제가 눈을 봤습니다. 진심인 거예요. 이 돈맛이 얼마나 강력한가 하면, 돈맛을 볼 때는 사람이 배고픈 줄 모릅니다. 시험이 왔는데 아니 돈맛이 너무너무 강렬한 거예요. 뭐든지 하면 그냥 잘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시험이 옵니까? 돈을 벌여야 되는데 돈이 너무 안 벌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문이 막힐 수 있을까? 그 구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문들이 막 열릴 것인데,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 정해진 구간, 하나님이 보실 때 정해진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동안 너무너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네 가지 반응을 묘사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죠. 이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많은 열매를 맺죠. 돌짝밭에 떨어진 씨, 또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 하나님 말씀을 이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통과해야 될 시험의 터널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는데 이 구간이 있잖아요. 고통의 구간, 이걸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혀 이렇게 탁 튕겨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기쁜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정말 저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 이걸 시큼해가지고 너무너무 뭘 못한 거죠? 통과를 못한 거예요. 시험의 구간 있잖아요. 여러분, 시험이 쉽습니까? 불시험이 쉬워요? 뜨거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순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해야 되는데,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이거 자꾸 바라보니까 와야 될 기쁨이 안 오는 거예요. 시험이 강렬할수록 이
성령님께서 우리 영에 주시는 기쁨이 클 것인데 자꾸 딴 거 바라보는 거예요. 고통스러울 때 세상적인 거 바라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은 시험일 뿐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시험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딱 집중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기쁨이 확 밀려옵니다. 근데 지금 돌짝밭,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씨, 이 두 종류는 터널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뜨겁게 반응합니다. 뜨겁게 와 아멘하고 그냥 마음이 막 뜨거운 거예요. 그냥. 근데 말씀이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1절, 돌밭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런 분만 보여도 참 감사하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막 기쁘다고, 온라인에서도 뭐 은혜 받아도 기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시험이 어디 쉽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환난에 오거나 핍박이 와버리면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이런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습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확 담긴 거예요. 근데 현실 문제에 딱 눈이 고정되니까 인간적인 염려, 돈에 대한 염려, 이것 때문에 말씀의 기운이 억제가 확 되어버립니다.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말씀의 기운보다 염려의 기운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더 센 사람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 염려,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가 너무 강해버리면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 턴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예요. 재물에게 내가 마음이 재물을 다스려야 되죠.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구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면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혁명이 일어났죠? 예외가 없습니다. 돈을 다스려야죠. 근데 성경 뭐라 말씀합니까?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재물에 너무 이쪽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혼이 빠져버렸으니까 말씀의 기운이 확 눌려버리는 거죠. 말씀 자체는 강하지만 현상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공과 실패의 시험은 모든 성도가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일이 너무너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내가 말씀 받는데 어떨 때는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요, 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교육에 빡을 부응될 수 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솔직히 사람들이 돈 맛보는 것 같더라고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농담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요, 그냥 옛날 그 시골에 보면 깔꾸리에 그냥 돈을 포대에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인들이 막 붙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어떨 때는요, 와, 자녀도 잘 돼, 내 인생도 잘 풀려, 와, 경제도 막 붙어오는 거예요. 그냥 성진도 잘 돼,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도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돈이 왜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내 몸이 왜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가정적으로 이렇게 힘들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심장에 파스 붙이게 될 정도로 힘든 파스 붙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장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돈 때문에 심장이 힘들어 파스를 붙이게 돼. 제가 그런 분들 봤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누구나 이런 양쪽으로 강과 온으로 시험 당합니다. 예외 없습니다. 잠언서 24장 10절에 보면 핍박에 굴복하는 사람들, 외적인 압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잠언서 1장 32절, 성공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리라. 너무 세상적인 게 잘 돼버리니까 신앙이고 뭐래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사요나라 돼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험을 통과 못한 거죠. 솔로몬이 일이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 떠났죠. 젊은 시절의 솔로몬은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바뀝니다.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게 됩니다. 실패한 거죠. 모세는요, 성공의 시험, 실패의 시험 다 통과했습니다. 잘 나갔죠? 모세는 잘 나갔습니다. 왕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이걸 내려놨죠. 그리고 40살부터 80살까지 무명으로서 너무너무 힘든 기간을 거쳤습니다. 이게 다 통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80세부터 어떻게 됩니까? 막 쓰시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무조건 잘 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저주입니다. 그죠? 자, 제가 목회를 하는데 무조건 뭐 이렇게 외적으로만 잘 되는 게 복일까요? 그거 저주예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데 무조건 돈 잘 벌리고 성진만 잘하고 이게 복일까요? 그게 저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겪는 시험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간을 허락하십니다. 섭리 가운데 요셉을 보세요. 아니,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은 부모님들 많던데 여러분, 요셉처럼 자녀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 실제 거의 죽은 거잖아요. 형들 때문에. 그리고 소식도 없어요. 진짜 죽은 줄 확신한 겁니다. 오래 살겠어요? 여기 여자분들 오래 사시겠어요? 그러면? 야, 아버지들, 제가 자녀 문제 그렇게 터진 분들 보니까 주로 아버지들이 먼저 가시더라고요. 주로 암으로 가시는 거 제가 봤습니다. 그게 쉽습니까? 시험의 기간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걸 통과한 거예요. 예외적인 인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12장에는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 고정하라고 합니까? 완전한 모델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고정해라.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최종 코스로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뭘 외쳤죠? 옷 다 겉옷을 벗어서 던지고 깔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왕이 오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왕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시는 거예요. 환호한 겁니다. 일주일 이후에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십자가에 그를 못 박아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간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만을 붙잡고 가셨습니다. 뭔가 누가 나에게 너무 잘해준다고 해서 너무 그게 업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뭐가 어렵다고 해서 너무 막 다운돼가 기 다 죽어가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기간을 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든지. 어떨 때는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뭐가 단련됩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요 확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믿음이 막 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입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점에 뭐합니까? 피할 길을 내십니다마는 그걸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죠.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시험의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거 피해갈 사람 없어요?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아,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